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를 겪게 되고 쓰라린 좌절을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반응들을 공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유리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리로 만든 공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부서져 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유리로 만든 공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면은 그 자리에서 인생이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력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거기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든 공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 만든 공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무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공 여러분 아시죠?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농구공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바운드가 떨어지는 높이만큼 다시 바운드가 됩니다. 튀어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농구공처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잠시 힘들어 하다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과 같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그 실패를 금방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리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에 비유해서 공마다 탄력성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실패를 겪게 되면 좀처럼 그 좌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해서 실패와 좌절을 금방금방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다라고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면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좌절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런 방법을 배워서 회복하고 회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광야 한 곳에 로뎀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깊은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툴썩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낙심한 채로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로 앞장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낙심과 좌절을 겪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아래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죽으려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얼마나 보듬고 만져주시는지, 그런데다가 먹을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선지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있던 그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자리였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원래 엘리야가 죽으려고 찾아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힘의 기력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로뎀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바뀌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회복을 상징하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특별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회복 탄력성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일어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돌아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하나님이 기름지고 숲이 울창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마치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단비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금장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그 사역에 부름받은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절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보혜사. 뭐라고요? 예,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혜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복채를 자기 그 여자 뒤에서 뺏어가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놓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착고에 가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잘못하면은 내일 아침이면은 목숨이 떨어질 그런 위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겠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온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곁에서 손을 잡아줄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힘든 건 뭡니까? 내가 손을 잡고 의지할 사람이요. 두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말로 내가 든든히 붙잡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상처받고 마음 아파 눈물 지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굴러 떨어져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곁에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내 손을 변함없이 잡고 계시는 그 성령님,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꼭 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 지금으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다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선생님,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방송실에. 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씨가 자기가 겪었던 삶의 고백을 이 책으로 지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이쁘죠? 그 다음 화면. 얼굴이 이래요. 대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불에 타면서 온 전신 몸이 3도 화상이 됐습니다. 저는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 맞이 아들 규하가 뜨거운 국물에 그냥 뒤로 주저앉아가지고 온몸이 25% 전부 다 벗겨졌어요. 40일 동안 영남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덩어리를 매일 아침마다 의사가 와서
메스로 긁어내는 거예요. 그 고름덩어리 아침마다 발라주고 나면은 저녁이 되면은 다시 하루가 지나면 그것 긁어내면은 새살이 돋아나야 화상이 자국이 안 나. 우리 아이도 40일 동안 있으면서 15일이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있잖아요. 그죠? 팬티를 입으면은 고무줄 부분에 그 뜨거운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화상 깊이가 그 부분만 제일 깊은 거예요. 결국은 허벅지 있는 다리살을 띄가지고 위에다가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화상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아침마다 아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의사 선생님 오면은 파묻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서 차에 불이 났는데 온 전신이 전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도 자기 얼굴이 괴물과 같다고. 여러분이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처음에 화상을 당했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한번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갔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딸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을 향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빛을 비출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또렷하게 들렸던지 그 음성에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결국은 병원에서 나오고 지금은 훌륭한 교수님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깨닫게 된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사고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다. 당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그렇게 바꾸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 책에다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의 길을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터널 속에 있는데 동굴 속에서 나는 못 빠져나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동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다시는 너는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냐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이 터널이 지나면 밝은 빛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깨달음이 회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스룹바벨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게 뭡니까? 힘으로 안 된다니. 네 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못 세운다.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군사력, 어떤 것으로도 네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 힘이 안 된다. 이걸 네가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은 네가 가진 돈, 권력, 지식, 경험 가지고 스룹바벨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어라. 정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기 능력과 힘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셔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장교회 다시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일부러 무너져 내린 곳들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이 금장